인도 성도들의 간증집인 내 삶의 빛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스나 무카르지라는 분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보에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알게 된 지 3, 4년밖에 안 된 초신자죠. 주님을 알기 전에 자기의 삶은 어둠에 덮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즐거움 속에서 살았지만 어디에도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딸의 왼쪽 시력이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래의 한 남자애가 자기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자기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반겨주고 영접해 줬겠죠. 성도님들이 그 딸의 사연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의 시력이 좋아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어서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됐지만 확신은 안 들었겠죠. 그 후에 올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프차가 그 올케의 다리 위를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 으스러지는 거죠. 회복은 둘째치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올케 분이 살아나고 놀랍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과 딸은 정말 이제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남편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명,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아랫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수술비가 없는 것이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여셔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채워주신 것이죠. 남편은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정말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만이 참 구세주시로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치워버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했던 주문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말씀만을 읽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면 돈이 많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은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 그런 내 힘으로 사느냐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살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를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모세가 남기는 세 편의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같은 배경 속에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앞서서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땅은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에 그 땅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서 그 약속한 대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400년 후에 그러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 쭉 이어서 있다가 400년 정확히 430년 후에 돌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또 그 아들 야곱 또 그 아들 요셉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왜 그 땅으로 들어가느냐?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라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면 알지만은 전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어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모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혹은 좀 이런 물리적 세계 속에 생각해서 그냥 오래 사는 건가 보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보다, 죽지 않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으로 간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내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물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로 평야지대고 곡창지대였다고 합니다. 물이 풍성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그 강에 있는 모아져 있는 그 물들을 가지고 발로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됐습니다. 발로 물대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의 양수기처럼 말이죠. 조금 수온지가 낮은 데 있고 논밭은 약간 위에 있으니까 발로 그 물레 방아 돌리듯이 그 물레를 밟고, 그래서 그걸 이제 물을 퍼 올리면서 그래서 채소밭에다가 논밭에다가 대는 것이죠. 조금의 수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물을 그냥 계속 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뭐 별 걱정 없는 것이죠. 그냥 저 물 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애굽 땅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적인 스타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모아둔 것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애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모아두기를 힘씁니다. 모아두면 일단 안심, 모아두면 그거 의지, 모아둔 거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모아둔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안에서 볼 때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집니까?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11절에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평지가 별로 없어서요, 물을 저축해 둘 수가 없습니다. 저장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물이 오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처럼 모아둔 물을 가지고 발로 물대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조건,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런 가나안으로 이들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언제 돌봐주신다는 겁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정초부터 연말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늘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눈이 늘 그 위에 있다는 것은 CCTV로 감시하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사랑의 눈을 가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다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여기 한번 올라오시면 알지만요, 다 보입니다. 숨어서 이렇게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 거 모를 것 같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는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아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뭄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 있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 그를 먹여 살리는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오는가? 늘 전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위에서 나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복받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만사형통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종류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3,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곡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은 우기가 있어서 그때만 이제 비를 오게 되는 것이죠. 이른 비, 우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그 비가 이른 비인데 10월경쯤에 내린다고 합니다. 여름 내내 굳어있던 딱딱한 그 땅이요, 이른 비가 내려져서 부드럽게 되어져야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른 비는 파종할 수 있게 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쭉 오다가 늦은 비, 이제 4월, 3월 혹은 4월경에 내리는 그 늦은 비 때는 익어가는 그 열매들이, 곡식들이 아주 충실하게 되어지고 아주 튼실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여물어진 그것을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바로 늦은 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맞춰 비를 주심으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렇게 돌봐주시면 시편 65편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농사 짓는 곳에 물이 중요하니까 물을 데워주시고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물을 넉넉하게 데워주셔서 곡식을 주시고 또 땅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싹을 키우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척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보면 아시지만, 지금이야 좀 괜찮았지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삭막한 땅인지 모릅니다. 좀 전에도 본 것처럼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뻥치시는 것입니까? 척박한 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있지만 반면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죠. 16절 17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에게 미혹이 되어져서 그것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을 사랑하고 말이죠,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물론 좀 기다려 주시죠. 때로는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면서 그러지 마라 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들은 그 땅에서 문을 닫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합 같은 때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지, 바알 숭배가 극심하여지니까 하나님께서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이 가물어졌습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셨죠.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섬겨야 복받는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끝까지 가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자 그 유다 나라는 그 땅에서 그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을 거치고야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복을 받는 삶을 살면 복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삶을 살면 화가 임한다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는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런 것처럼 정말 과학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사역반에 그 말씀을 좀 했었는데요.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데 난지 8일 만에, 여러분 이 난지 8일이라는 것은 일주일고 지난 거 아닙니까? 완전 갓난아기 아닙니까? 어떻게 할례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피가 철철 흘러 막 흐르게 될 텐데 처음 이걸 보면 이해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체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상처를 입게 되면 피가 나오게 되는데 피가 나오면서 혈소판이라는 것이 파괴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혈액 응고 물질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출혈을 중지시키고 상처를 아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 시간에 별걸 다 보여주는 것 같지만 1935년 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혈액 응고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면밀하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에 혈액 응고에 있어서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이 혈액 응고 물질 프로트롬빈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칸질로라는 박사님이 그러면 이 혈액 응고 물질인 프로트롬빈이 언제 가장 많이 생성되는가라는 것을 연령별로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했는데 생후 3일째 프로트롬빈이 30% 형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8일째 110%가 형성이 되고요. 9일째부터 성인과 같은 100%로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많이 형성된다고요? 8일째.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과학입니다. 침대가 과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욥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허공에 펴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전체의 별들이요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안 게 언제일까요? 16세기 코페르니쿠스와 뉴턴, 그 후에 뉴턴에 의해서 이 전체들이 우주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달려 있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잠언서 8장 27절 말씀에 영어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썼는데 A circle,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둥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한 것은 16세기 탐험가인 마젤란에 의해서라고 하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대철학자가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걸 입증한 것은 마젤란의 탐험을 통하여서 되어졌다는 거죠.
전에는 전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평평하게 돼 있어서 바다 끝으로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못 나가는 거죠.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도전을 한 거죠. 모험을 한 거죠. 가봤더니 끝까지 가는 거죠. 계속 갔더니 돌아온 거죠. 지구가 둥글다. 그러나 잠언서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구는 원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과학이 발전되고 난 뒤에야 이것을 발견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복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가 임한다 그러면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같은 죄의 종으로 매여 있으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그럼 들어왔으면 그럼 그냥 있어도 복을 받는 것입니까? 들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다 복을 받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의 종교가 기독교니까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그저 와서 그냥 딴짓 하다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복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어도, 주님을 섬겨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바로 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모아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네스트 해밍웨이, 미국의 대문호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는 내 삶은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와 같이 공허하다라는 마지막 일기의 문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전부터 뿌리 깊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였지만 세상의 명성 등을 얻으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공허함,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뭐 애들 그런 대로 잘 크고 뭐 환경 괜찮고 그래서 나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이렇게 괜찮게 살 수 있어 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알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도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난 정말 연약하고 무력하고 의미 없고 그냥 허비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이게 가나안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장소, 체험의 자리가,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보라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상투적인 말로 듣지 말고, 이게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